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를 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너희를 하여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좀 좁혀다가 주는 자가 아니라 하시고 또 한 조각을 좁혀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는지 유다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큰 자원을 갖고 나가는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시다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눕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습니다. 21절 앞부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인데 예수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언하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은 제자들 중 하나가 스승인 자기를 팔아넘기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심히 괴롭게 한 거죠. 제자가 자기 스승을 돈 받고 팔아넘겨서 자기 욕심 이속을 채우려고 그런 것이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이 바로 가룟 유다가 하는 일들인데 교인들,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 중 하나가 자기를 팔리라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서로 쳐다보면서 누구에 대해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의아해하더라. 킹제임스 버전은 의아해하더라고 번역했잖아요. 의심이란 말이 아포레오란 말인데 거기죠. 빠져나갈 길이 없다. 어리둥절하다. 의심 속에 있다. 어찌할 바를 모르다. 당황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공경에 빠지다. 의심하다는 뜻도 물론 있고 황당스럽고 너무 의아해서 혼란스럽다는 그런 뜻도 있고 그래서 킹제임스 성점역은 의아해하더라고 번역했고 우리말 성경은 당황해하며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의심이란 말은 너무 황당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 같아서 의아스러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서로 얼굴을 서로 쳐다보며 이렇게 당황해 한 것을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시대 때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은 거의 누워있는 자세로 식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라는 말이 식사 중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기대어 누워 있었다는 말인데 이 제자는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거기 확실한 증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21장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사도 요한 자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요한복음에 나오니까 이 말씀도. 거기서 뭐라고 해요? 자기를 소개할 때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20절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도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고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는 또 말할 것도 없이 정확하게 사도 요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에서도 역시 나와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 바로 자기다 그 말이잖아요. 이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요한복음 기록하고 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러면 사도 요한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는 그의 증언이 사도 요한 자기가 기록한 사도 요한복음이 참된 줄 아노라고 자기가 성령에 의해서 기록한 이 요한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요한복음 21장 24절에서.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24절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러잖아요. 시몬이란 말은 듣다란 뜻이고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란 뜻이니 듣는 반석이 이런 의미가 또 있죠. 이건 교회를 상징하는 말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란 말이. 머리짓으로 말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수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말해서 알아내라. 그런 뜻이죠. 24절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이제 이렇게 머리로 신호를 보내서 알려준 거죠. 그리고 25절. 그의 그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기댄 초로 말하여 주여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6절에서 답을 해주세요. 예수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이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답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근데 여기서 한 조각이란 말이 풋소미온이에요. 풋소미온은 밑에 동그라미 A로 밑에 또 있잖아요. 부스러기 또는 조각, 문지르면 없어지는 한 입밖에 안 돼. 조그만 거. 네, 그리고 파편 조각, 소리안. 근데 그 말이 풋소미온이 푸소코란 말에서 왔어요. 이 푸소코란 말은 가루로 빠다, 즉 유추적으로 비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손바닥과 손가락으로 문질러 껍질을 벗기는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다가 밀 비벼가지고 까불라고 먹고 있을 때 그 비비는 거 있잖아요. 그 말에서 왔어. 그 껍질 벗기는 것과 상관이 있어. 그러잖아요. 껍질을 벗기는 문질러다 비벼서 조각을 내다 뭐 이런 뜻도 같이 있고. 그리고 적셔다란 말은 이게 팝토예요, 팝토. 그러니까 이게 명사로 말하면 이게 그 팝티조잖아요. 침례를 나타내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에 잠그다, 물에 적시다 그런 뜻도 있고 물에다 푹 받치는 거니까 그 조각 덩어리를 푹 받치는 거죠. 어디에다가 초에다가 받치는 거죠. 네. 물에 잠그다, 물에 적시다 그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염색처럼 착색하다 라는 뜻이 같이 있어. 잠그다, 넣다, 침례를 주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침례는 옛것을 죽이고 또 자기 떡을 찍어서 먹는 것이 초거든요. 예. 여기서는 뭐 초란 말이 안 나왔지만 뭔가 찍어가지고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 떡을. 그런데 밑에 나옵니다. 룻기서 2장 14절에 보세요. 유대인들이 떡을 먹을 때 초에다 찍어 먹었어.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초잖아. 함으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이 떡 조각은 볶은 곡식이야. 뜨거운 불로 막 익혀가지고 나온 거. 성령의 불로 지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십자가를 통과시켜내는 그런 곡식을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 주매 룻이 떡을 초에 찍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런 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떡 조각을 적셔가지고 준 그것은 뭐냐면 초요, 초. 뭐가 초가 됩니까? 그 당시에 초는? 예? 포도즙을 오래 놔두면 포도주가 되고 포도의 주를 또 오래 놔두면 뭐가 돼? 아주 희리신 초로 바꿔져. 일반 술도 그럽니다. 일반 술도 옛날에 우리 집 아주 어렸을 때 막걸리 같은 것도 그냥 놔두면 다음에 식초가 돼. 이게 공기가 이렇게 그렇게 만드나 봐요. 근데 포도즙에다가 따라서 이 초는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한 걸로 봐야 돼요. 십자가의 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십자가 말로 달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흘려낸 피 거기에 찍어 먹어야 돼. 그런 것은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이제 적시다란 말 중에 꼭 의미할 것은 물에 잠갔으니까 떡을 물에 잠갔으니까 그 육체를 죽인 것이고 두 번째는 죽인 그 떡이 또 뭐예요?
물속에 이렇게 오래 잠가버렸으니까 십자가가 침례잖아요. 우리 겉사람, 옛사람, 육체를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뱀을 죽여버린 거잖아요. 사탄, 이 세상의 신을, 임금을 죽여버린 거잖아요. 쫓아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다시 이제 그것이 위로 올라오면, 물 위로 올라오면 그것이 부활이잖아요. 부활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해서 적셔가지고 나왔으니까 그 피가 거기에 다 스며들어 있는 거야. 착색이 된 거야, 착색. 그걸 새 사람이라 그래. 예수의 피로 착색. 뭐라 그럴까? 예. 잠갔다가 적셔가지고 물들여 갖고 나온 거야. 염색해서 나오는 거야. 다 염색해야 돼. 피로 꽉. 그러니까 성경은 주일날 예배는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셔야 돼. 그래서 붉게 예수님의 피가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꽉 채워야 돼. 그것이 새 사람이야, 그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거기 26절 바로 밑에 동그라미 1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이니라 하시고 했을 때 문지르면 없어지는 조각, 손바닥과 손가락으로 문질러 벗길 껍질을 초에 적셔서 주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런 말이야. 여기서 담기는 것은 근데 이 풋소면은 껍질이야, 껍질. 그래서 말해. 문지르면 그냥 살살 없어져 버려. 껍질이야, 껍질이니까. 그래서 벗길 껍질을 초에 적셔다 주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는 예수 자기에게 초를 먹여 껍질이 벗겨지도록 할 자임을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큰 조각 덩어리 예수님이 살던 뭐지 그것을 초에 적셔서 먹어야 우리가 이제 착색이 돼서 옛사람을 죽여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야만 사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가룟 유다에게 준 것은 풋소면 껍질을 말해 살살 문지르면 이렇게 아까 뭐라 그랬지 비비면 껍질이 벗겨지잖아요. 그런 덩어리를 말해. 그러니까 아주 참 문지르면 없어 아주 얇은 껍질을 듣고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그걸 먹여준 거거든요. 이는 예수 자기에게 초를 먹여 껍질이 벗겨지도록 할 자임을 모형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밑에 동그라미 2를 보겠습니다.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이라고 우리는 성경에 나와 되어 있지만 원래 이스카리오테스라는 말에 발음을 제대로 하면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 시몬의 아들 유다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자임을 지적해 보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참고 말씀들 성경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앞에서도 나왔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서 패배시키는 게 뭐냐.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들려서 못 박게 들려서 땅에서 들려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 십자가 사건이 세상의 임금을 패배시켜 쫓아내버리는 일이란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옛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임금이 사탄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죽여버렸으니까 뭐예요? 이제 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또 창세기 3장 15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제일 첫 번째 성경에서 나온 복음, 십자가 복음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고 뱀은 뭐예요? 사탄을 두고 한 말이지요. 그리고 그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십자가 사건으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머리, 뱀의 머리, 사탄 마귀를 작사를 내버릴 것이고 영원한 패배를 시키실 것이고 너는 사탄, 너는 뱀, 너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꿈치를 못 박을 것이라는 얘기죠. 예.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말씀해 주신 성경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1절 15절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침례 사건, 이 할례 사건은 겉에 걸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의 것이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할례잖아요. 겉껍질을 잘라내는 거니까. 근데 반드시 피가 나오죠. 십자가 사건을 할례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침례라고 나오잖아요.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걸 갖다 그리스도 할례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할례가 12절 너희가 세례로 나오잖아요. 침례라고. 십자가 사건이 전부 다 할례로 구약에서는 할례를 모형으로 보여줬다가 그 다음에 침례로 보여줬다가 확실하게 그 다음에 실체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침례입니다. 침례 아니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즉 율법을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죽이셨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 사건 얘기는 십자가 복음 침례 얘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카리오테스라고 하는 이 가룟의 말 기원을 보면 이게 이스카리오테스란 말은 그 기원을 따져서 풀이하면 가롯의 거민, 가롯의 주민, 가롯의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뭐 그런 말이에요. 가롯의 주민이라는 말이에요. 가롯인 배반자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 기원은 히브리어 보십시오. 히브리어 스트롱 코드 377번에 보면 이씨에서 온 말이야. 이씨가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사람, 남자, 사람을 말할 때 이씨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키르야가 7149번이거든요. 그것은 아람어인데 아람어로 마을, 성, 도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도시 사람들, 성 사람들 뭐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가룟이라는 말 뜻이 이스카리오테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 키르야도 7151번에서 왔거든요. 바닥을 깔다, 즉 건물을 세우다라는 의미로 7136번에서 유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7361번이 카라예요. 카라는 일이 생기다, 생기게 하다, 그 다음에 발생하게 하다, 일이 뭐 그런 뜻이요. 그 일을 일어나게 하다, 그 말이에요. 일어나게 하다. 따라서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여 볼 때 가룟 유다란 명칭해 주는 의미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도록 바탕을 까는 자란 뜻이에요. 까는 자. 그리고 이를 통해 예수께서 새
새 건물이 뭐예요? 새 성전, 신학교를 세우도록 하는 일이 생기게 하도록 하는 자란 뜻이에요. 그 말을,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 가룟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사탄이 이전에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마음을 넣었다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를 팔도록 역사하기 위하여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직접적인 동기는 가룟 유다가 초에 적신 조각을 받아 먹은 데 있음을 오늘 본문 성경에 보여준다니까요, 그걸.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 받아 먹고 초에 찍은 한번 쓱 비비면 없어지는 껍데기, 그거 받아 먹고, 뭐예요? 받아 먹으니까 뭐예요? 사탄 마귀가 쏙 들어갔잖아요, 속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가다 해라고 그러잖아.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초에 적신 조각을 주신 것은 제자 요한에게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해답을 주는 것과 동시에 사탄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함으로 속히 십자가를 예수께서 자신이 성취하기 위함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8절.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성경을 속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 이 제자들하고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슨 뜻인지 모를 거라고. 28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를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27절.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다, 그 말이야. 제자들도. 그리고 29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러잖아요. 유다 외 다른 제자들은 그 감춰진 뜻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알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외적 의미로, 예수님의 말씀을 외적 의미로 짐작하여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가룟 유다야. 예수는 다 알고 말씀한 거예요. 네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 그거 빨리 해, 그 말이야. 날 팔아먹어, 그 말이야. 이미 계획되는 걸 다 아시잖아요.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과 조각, 후서면 손바닥과 손가락으로 문질러 껍질을 벗겨지는 그 조각, 껍질 조각을 받고 곧 시행하러 나가니 밤이었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지 뭐. 겉에 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일하러 나가면 전부 다 그게 어둠을 불러오는 일이요. 예수는 팔아먹으러 나간 거야, 지금. 속의 내용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 팔아먹게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받고 곧 시행하러 나가니 밤이었다, 어둠이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빛이시니 낯을 가져오시는 분이시나 사탄과 사탄의 하수인들이 하는 일은 어둠과 밤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어둠을 불러오는 밤의 일을 하러 나간 겁니다. 이런 유다는 조각을 받아먹고 잔은 받아먹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 피를 마시고 가야지. 피를. 껍질 속에 들어있는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좀 잠깐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 보세요. 포도를 심어가지고 이제 가을철이 되면 포도가 익습니다. 파랬다가 그 다음에 빨개졌다가 그 다음에 새카매지죠. 완전히 익으면. 그럼 따지요. 바구니에 가득 따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래요. 이스라엘 문화로 생각해야 돼. 거기 갔다가 다 담아놓고 누르는 게 있어. 거기다가 올라가서 발로 지근지근 밟아서 다 깨버려. 껍질이 다 찢어지고 깨지고 박살이 나야만이 그 다음에 뭐에 그 속에서 피가 나와. 포도즙이 나와. 그 밟아가지고 껍질이 깨지게 해. 그걸 뭘 상징하겠어? 십자가 상징하는 거지. 그 피를 받아 마셔야만이 사는 건데 가룟 유다는 풋소비온만 껍질 같은 그것만 받아 먹고 나가버렸잖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파글파글해. 속에 있는 내용을 몰라.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껍데기 갖고 막 외식해. 껍질이 뭐예요? 윤리도 율법이지. 율법으로 자기의 좋은 일 많이 해갖고 자기를 계속 포장하는 거예요. 외식, 연극해. 자기를 꾸민다고 훌륭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기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 기독교는 거의 대부분 거꾸로 믿어. 성경하고는 다르게. 그 사람을 없애버리고 삭제해서 제거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그 십자가잖아요. 그게 밟아가지고 껍질을 깨버리는 거라고요. 자기 것을, 육체를. 그리고 피를 받아 마셔 사는 거거든. 근데 피는 내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채워야 돼. 그게 뭐냐?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주님의 보혈의 말씀이야. 그걸로 채우면 어떻게 되냐? 자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부인하려고 그래. 자기를 제거해버리고. 그것이 영생이 있는 걸 알고 믿기 때문이죠. 그걸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인하고 티끌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당할 때 굉장히 육신적으로는 힘들어. 그런데도 그 복음을 알고 믿고 있잖아. 그게 내 마음이 돼 있잖아. 그래서 영적으로는 기쁨이 있는 거야.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만. 그런데 겉의 것으로 외식하는 사람들은, 소위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그러면 난리법석을 하는 거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 원망하고 또 사람도 원망하고 서로 싸우니 네가 오니 내가 오니 나누고 그냥 이 세상에 이권 차지하려고 난리라잖아. 꼭 누구처럼 해? 가룟 유다처럼 해갖고 예수님 팔아먹어. 보세요. 그 어둠이 밤에는 밤일 흘러 나간 거야. 유다는 어둠을 불러오는 밤의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이런 유다는 조각은 받아먹고 자는 예수님의 피는 받아먹지 않고 나갔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팔아 자기 입속을 챙긴다니까. 신앙과 하나님을 능력을 이용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따내려고 그래. 그런 신앙 가지고 이런 사람 대부분이야. 목회자들도 많이. 옛날 나도 모르고 그랬어. 나도.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면 쏙 들면 그냥 잘할 줄로. 그게 이기적인 신의 자기 속 챙기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돼. 그래서 그렇게 한다가 나와 있어. 어디에 나와 있어요? 혹시 기억한 사람? 저도 여러 번 가르쳐 줬는데.
그것이 야고보서에 나와요. 보세요. 야고보서 4장인가? 4장인가 돼.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좀 보겠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기독교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자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냐고. 근데 어디부터 나는 줄 아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봐. 그것은 전부 다 정욕으로 나온 거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이나 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것만 강조합니다. 다른 건 모르고. 열심히 그거 안 구해갖고 못 받아고 열심히 기도. 자기 원하는 거 육신적인 거. 그거 많이 기도하면 되는 천만의 말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면 살인하면 욕심을 낸다는 말, 열심을 낸다는 말이야. 이게 원의 뜻이. 질투할 만큼 그렇게 극에 달하는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내고 어느 성경에 보면 그런 단어가 있어요. 진절머리 나는 노력. 그런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얻어내려고 그래. 근데 얻어내려고 하는 게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그런 거라고요. 자기가 사라져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키워가지고 큰일 하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작아진 것에는 관심이 없어. 십자가에게는. 그거 얻어내려고 온갖 열심을 다 내어도 얻지 못하며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이란 말은 살인하며 아니 하나님 앞에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살인하면 누가 하나님 주시겠어? 번역 정말 잘못된 거야 이게. 이건 도륙하며 그런 말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 지내는 걸 말해. 짐승들 가축들 잡아가지고 도륙해서 그걸 도륙 말고 또 다른 말은 뭐가 있어요? 짐승 잡아서 제사물로 드리는 거, 제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도륙하는 거. 그러니까 살인하며 그 말은 도륙하며 그 말은 열심히 제사를 많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며 그런 뜻이야. 제사 많이 해서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걸 따라서. 그렇게 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못 받는다 그 말이요. 왜? 정욕으로 쓰려고 정욕으로 구한 것이니까. 그리고 싸우는다. 그리고 못 받으니까 취하지도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다. 여기서 못 받는다는 말은 지금 3장 17절 18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못 받는다는 얘기요. 아무리 열심을 내고 제사를 이렇게 많이 드리고 시기를 해도 능히 그걸 얻지 못해. 그러니까 받지 못하니까 다투고 싸우고 난리가 났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또 그걸 안 구하잖아. 다른 걸 구하고 있잖아요. 다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를 적게 하며 그 말이 아니요. 17절과 같이 신령한 것 위의 것을 안 구하고 다른 그걸 안 구한다 그런 말이에요. 문맥적으로 보세요.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구할 걸 안 구하고 쓸데없는 건 열심히 기하고 기도 시간은 많이 하고 자기 위로 올리고 있어. 자기
기도 이렇게 많이 하는 존재라고 자기를 막 드러내. 다 가짜 백이다. 누굴 높이고 있는 거야? 지 높이고 있잖아, 자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당대 때? 그 바리새인들이야. 그게 외식하는 사람들이야. 그걸 외식이라고 그래, 그런 것들을. 예. 그 신령한 거 달라고 구하지 않고 안 구해서 못 받는 거야. 또 행여 구하는다 할지라도 3절에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다. 잘못 구하고 있다는 얘기요. 정욕으로 쓰려고 자기 이썩 챙기려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늘의 은사도 신령하는 사막나무를 싹싹 보면 투신사를 받았고 쭉 너무 뭐 그런 것이 신비한 은사들 많이 있잖아. 그걸 갖고 뭔가 자기를 드러내보려고 그런 거 아니야. 교회 좀 키워보려고 그러고. 자기는 없애는 게 아니라 자기를 크게 만들려고 그런 거, 근데 쓰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안 좋아, 하나님. 게다가 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간음하는 일이라고 그러잖아. 간음하는 여인들아, 그래. 남자들하는 왜 없냐? 교회니까 여인들이라 그런 거예요. 남자들이 아니고 외적인 여자들만 되게 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간음한 여자들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간음하는 것이야. 그런 말이야. 이 지상교회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팍 믿어져 갖고 자기 마음이 되어 있으면 싹 바꿔져. 완전히 믿어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커지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헛되니 헛되고 또 다 바로 그거야. 정말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날려고 커지려고 날려고 온갖 열심을 다해 그냥 자기 몸이 병들 정도로 열심을 해. 그래도 못 얻는다고 하잖아. 그 신령한 것은 하늘의 은사는 위로부터서 난 지혜를 못 받아. 그걸 안 구하고 있는데 어디서 받아. 지가 원하는 거 받아내려고 기대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시대가 아니냐고요. 기성교회가 거의 다 그러고 있잖아.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다 그러고 있잖아. 옛날에 우리들도 몰랐을 때는 그랬잖아요. 여기서 석히 벗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돼. 또 이런 말씀 전하면 또 뭐해. 듣기 싫어하는 사람 또 많다고 또. 이것이, 그런데 이런 말씀이, 완전히 다르구나. 우리가 성경을 잘못 봤네. 왜? 그 말씀 전해준 자가 없으니까. 그걸 뭐라고 해서 아모스에 산 거 어디가 나오잖아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예. 먹을 것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가라고 줄인다고 그러잖아요. 양식이 없어서 그게 아니고. 그러니,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로부터서 그것이 나온다니까요.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간절히 구해야 돼. 주님의 보혈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비로소 어떻게 된다? 하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 그것이 하늘나라거든. 정반대의 이 세상하고. 이 세상에서 꼬리가 되고 작아지고 티끌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커지고 높아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이와 같이 이러한 비밀을 알지 못하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받아 마시고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껍질만 받아 먹고 포도주 안 마시고 그런 자들은 다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들이요. 가룟 유다라고. 현대 가룟 유다. 그런 신앙에서 우리 속해 탈출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보인단 말이에요. 무엇이 진짜 복인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충만히 차고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처럼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오늘도 이와 같이 가려지고 숨겨져 있던 그 진리의 말씀 주님의 보혈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간절히 받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사 이 세상에서 약하고 미련하고 소유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러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가지며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또 성서교회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